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98년 4월에 구원받은 민경복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강서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올해 발령을 받고 서울 강서로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진교회 주일 설교 가신다고 이제 소식지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어요. 광진에 누구누구 압니다. 누구누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런 덕분인지 교회당 왔는데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친정에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교회당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게 리모델링 하셔서 교제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동일한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을 큰 고난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광진교 형제자매님들은 고난이 많으신가요?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끝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될 텐데요. 아무튼 이제 어느덧 10월인데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배우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우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앞서 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 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먼저 강서교회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서교회는 주일에 성인 550분 정도가 모이고 있고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650분 정도가 주일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교회를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강서교회도 단독 건물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장소가 비좁고 대강당에도 저희가 350석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전성도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건축을 위해서 계속 마음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특별한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마음처럼 또 쉽게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환경과 형편에 맞는
또 교회당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지역에 연고가 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광진교회도 더 넓은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 4장 말씀 가지고 큰 고난이 있을 때라는 주제를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여기 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큰 산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그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다가 이제 밑줄 그어 보세요. 뭐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많이 드릴 텐데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성경에 좀 메모 이렇게 해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큰 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산은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산은 변하지 않고 늘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산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소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제 이런 이제 말씀도 있잖아요. 산은 늘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제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표현으로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고난을 뜻할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첩첩 산중이다, 혹은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산은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큰 산은 큰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큰 산 옆에다가 큰 고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사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고난 뒤에 주시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34편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이 평지에다가도 밑줄 한 번만 그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은 큰 산하고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평지는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이에요. 평안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산도 있지만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산이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스가랴서 4장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등장하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인데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땅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명 되는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큰 어려움과 큰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간증하는 내용이 6절, 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 900km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5만 명 되는 무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성전 짓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을 스룹바벨은 해냈거든요. 근데 그 해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큰 산을 만난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을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큰 어려움과 큰 산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특별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은총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은혜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자, 큰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다. 스룹바벨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2025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큰 산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나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0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이 큰 산과 큰 고난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큰 산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건강이,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가, 또 큰 산과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자, 성경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나갔던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사야서 4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지렁이에다가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자, 지렁이는 벌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옆에다가 고통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고난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자, 야고바에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좀 넣어보시면 좋겠죠. 적용을 하는 거니까요. 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 말라에다가도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두렵잖아요. 명절에 가족들 모였는데 입대기가 두렵고 직장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담대함이 안 생기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이 지속될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봐야 돼요. 자, 고난 뒤에도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위로가 있습니다. 상처 뒤에 싸매 주시는 것이 있고 아픔 뒤에 고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 두려움 뒤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늘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비해 두신 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애굽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좀 있으면 자기가 왕자가 되고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모세가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더 많은 권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놀랍게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왕의 권세를 내려놨을까요? 왜? 자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봤기 때문에 권세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든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해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간청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늦게 오셔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중에 오라비가 죽고 나서 예수님 도착하셨는데 예수님께 원망하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막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요? 왜 늦게 오신 것처럼 보였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니,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더 큰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생각할 때 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과 그 피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흔적이 있거든요. 이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한 남편이 아내의 속을 엄청 썩였던 한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아내가요, 그 괴로움을 풀 데가 없어서 이제
집 뒤에 있는 고목나무에다가 남편 속삭일 때마다 못을 받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제 아내의 속을 썩인 겁니다. 아내가 울면서 그 나무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다음 날도 남편이 여지없이 아내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내는 또 하염없이 뒤에 있는 고목나무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서 어느 날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의 속을 썩이고 아내는 못을 들고 뒷마당에 나가서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못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온 겁니다. 여보, 이 나무에 못이 왜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줄 알아? 아니, 왜 이 나무에다 이렇게 못을 많이 박아놨어? 당신이 속삭일 때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내가 박아놨던 못이야. 근데 이 남편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큰 고목나무에 온통 못이 박혀 있었거든요. 아예 남편이 그날 이후로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해줄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빼주면 안 될까? 남편은 달라졌고 다음 날부터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뺐어요. 못을 하나씩 뺐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어느 날도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가서 보니까요, 뺄 못이 없는 거예요. 다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을 불러와서 여보, 그동안 당신이 잘해줘서 이 수많은 못이 다 뽑혀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은 다 뽑았지만 나무에 있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두 부부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의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낙심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서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화가 나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속상함을 넘어서서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전도 집회 때 인용되는 구절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 하박국서를 6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줄인대요.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하박국서. 나중에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서 우째 이런 일이 그거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왕으로 알려져 있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선왕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 섰던 요시야 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느고와의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 생각은 요시야 왕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게 전사하거든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악인이 어떻게 해서 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의 대를 이어서 여호아스라는 왕이 대를 잇거든요. 똑같이 애굽 왕 바로 누구와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과 바로 누구와의 전쟁을 벌여서 바로 누구가 승리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여호와스와 바로 누구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번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스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바로 누구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 2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정말 요시야 왕이 죽은 것, 그다음에 여호와스가 패배한 것을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아? 여기서 건져줄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어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제발 믿음을 지키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겨야 큰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뒤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아픔과 상처 뒤에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는 큰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열왕기 하 4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구약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요 4장 내용은요,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하면서 그림도 좀 떠올리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만약에 성도 교제의 밤 때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연극으로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자, 선지자의 생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제 가정이냐면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그러니까 사람 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 선지자. 우리들도 다 선지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니까, 생도라고 하는 건 생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전무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지자의 생도의 그 가정에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식구가 네 식구예요. 남편, 아내, 아들 둘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자, 부르짖는 거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여인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게 됐어요. 자, 또 하나.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이렇게 물어본 것 같,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씀 보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있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응답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약간 이제 속상한 마음 들거든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분은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고, 계속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두 번째 뒤에요. 이제 체주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 가정에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그 빚쟁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두 번째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남편 죽고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빚쟁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두 아이는 밑에 내려와 보면 두 아들이거든요. 이 구약시대의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남편 죽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가 진짜 주님을 잘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열왕기하 4장을 계속 많이 묵상을 이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좀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도 보니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여인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자,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큰 고난이 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고난을 넘겼을까요? 2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제가 요 구절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거 보면서요 그냥 이제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어려움 겪으면 가까이 다가옵니까? 떠나갑니까? 보통 떠나가지 않나요? 사람이요 돈 있고 빽이 있고 뭔가 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뭐가 참 감사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찾아와 주시고 아프고 병들 때 더 와서 위로해 주시고 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정말 깨달아요. 제가 명절 전에 저 파주에 있는 그 요양원에 이제 전도차 갔던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수양회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이제 춘계 수양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구에서 교제하시는 자매님이 서울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를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92세인데요. 할머니는 예전에 교회를 좀 나오셨다가 이제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 수양회 계기로 좀 다시 구원 확증해 드리려고 전도차 오셔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양병원 뭐 이런 데는 많이 가봤는데 요양원을 이제 진짜 오랜만에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양원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르신들이 11분 정도가 햇볕을 쐬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가족들도 안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냥 그 요양원 비만 한 달에 그렇게 입금만 해주고 찾아오지 않는 어르신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도 참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어찌됐든 우리는 힘들 때 힘이 되어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교제 잘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주고 내가 아프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있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운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물어봐 주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묻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기는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교제 밤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무대에 주인공 나왔어요. 이제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남편 죽어서 막 슬퍼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빚쟁이들 찾아왔어요. 빚쟁이들. 그 두 아들 막 끌려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막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엘리사가 등장했어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다음 대사는요? 뭐가 적당할까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대사를 할까요? 저에게 만약에 대사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지금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믿고 쫄딱 망했는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이 아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냥. 욥의 심정이잖아요. 욥의 아내의 심정이거든요. 욥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내까지 막 자기를 마음을 헤아려주지도 못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볼까요? 뒤에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이것도 보면서요. 이 여인이 급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집종의 집에 자기를 계속 낮추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한 병 기름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한 병 기름. 들기름이었는지 참기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병 기름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 병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쫄딱 망했다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왜 한 병 기름을 이야기했을까요? 한 병 기름요. 이 한 병 기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요, 작은 것 하나도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했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직분도 맡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 저예요? 왜? 옆에 있는 분 쓰시지 왜 저 같은 사람 쓰시는 거예요? 왜 저처럼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에게 물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건축원금도 더 힘껏 할 수 있고 형제자매님들을 더 힘껏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없지? 나에게 건강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주님을 진짜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을 텐데 나에게는 왜 건강이 이거밖에 없지? 나에게 이런 환경이 좀 주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없지? 우리에게는 늘 한 병 기름의 한계가 있어요. 더 주시면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한 병 기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풍족해서 쓰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능력이 많아서 쓰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능력 많은 사람을 쓰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 병 기름으로 만족하고 한 병 기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은혜지만 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이지만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어떠했을까요? 작은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이었거든요. 장정들도 많았는데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 축사해 주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작은 기름 한 병을 갖고 있는 나의 능력에 주님이 축사해 주셔서 큰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드렸는데 2렙돈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수요 말씀 때 우리 오살 목사님 말씀 들었죠. 이 2렙돈은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의 가치가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라고 했거든요.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뭐 이걸 가지고 헌금을 했냐라고 비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작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았거든요.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상급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었고 장사하게 했는데 나중에 셈을 하죠.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그러면서 장사 잘 되는 비결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장사 잘하는 비결.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책갈피를 좀 잡아 놓으시고, 다른 데서는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장사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 이 누가복음 19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삭개오는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예표잖아요.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건 상급 심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 데려왔을 때 왜 데려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9장은 신앙생활을 그려놓는 장이에요. 너무 중요한 장이죠. 여기 12절에 가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라고 설명하셨으니까 돌아오시는 날이 있죠. 그날이 재림하는 날이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뒤에 장사하라에다가 밑줄 한 번만 그어보시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는 왜 하는 거죠?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10월까지 뭘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뭘 남기길 원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까 하루를 늘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겨야 됩니다. 뭘 남기든지 남겨야 돼요. 주님의 일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남겨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5절.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옆에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날이 있습니다. 심판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백보자 심판대에는 안 서지만 상급 심판대에 섭니다. 그래서 각자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돼 있어요. 직접 고한다고 돼 있거든. 그리고 나서 불렀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직접 고하죠.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가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뭐라고요? 남기는 거예요.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영혼을 남기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렸던 열심을 남기든지 봉사의 흔적을 남기든지 어쨌든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던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자, 칭찬합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이 있습니다. 뒤에 장사 잘한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장사 잘한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작은 일에 충성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은 왜 지극히 작은 거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큰 일이 좋은 일인 거라고 생각하고 큰 걸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일도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걸 드리라고 이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죠. 건강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먼저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착한 종이여. 자, 여기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기름 한 병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한 병 기름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에겐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어요. 다시 열왕기하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런 뜻이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엘리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릇 빌려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제 다음 대사 저도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 이렇게 아니 무슨 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떤 해결책을 주셔야 되냐면 뭐 변호사를 소개해 주든지 대출을 좀 알아봐 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돈을 좀 빌려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릇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물어봐요. 물음표 그리고 왜요? 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잘. 신앙생활이 늘 그렇거든요. 뭐 하라고 하면 왜요? 왜 해야 돼요? 왜? 우리 군대에 가면은 꼴대를 막 갑자기 옮기라고 그래요. 왜요? 안 물어보거든요. 옮기라면 옮겨야 돼.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옮겨야 돼요. 땅 파라면 땅 파야 돼. 그냥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열쇠 바퀴 돌고. 그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찍으신 마침표에 물음표를 그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요? 왜요? 자꾸 물어보면 이게요.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자, 여기 여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왜요라고 안 묻더라고요. 그 뒤에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힌트를 줬어요.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조금 빌리지는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었으면 얼마큼 빌려왔을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은 안 돼. 하여튼 많이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두 아들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요 아들들하고 교제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 빌려오래. 그래서 그릇에 기름 채워놓으라고 하거든. 엄마 혼자서 힘들어. 도와줘. 그러니까 아들이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제 그 남편이 하나님 섬길 때 같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거 딱 보니까는 이제 이게 그릇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기름의 양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빚을 갚고 남은 것에다가 밑줄 그어보십시오.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심하셔요. 우리 집에 빚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끝전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기 보세요. 빚을 갚고 빚 다 갚았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남겨주셨거든요. 남은 것을 뭐 하래요? 생활비까지. 그 이제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소설이에요? 실제 사건입니까? 성경은요 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만약에요 7절이 맨 끝에 결론으로 나왔잖아요. 7절이 3절 다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릇 빌려와. 근데 이제 궁금할 거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그릇 빌려오면은 그릇에 기름 채워줄게. 그 기름 채워준 걸로 팔아서 빚 갚고 생활비 만들어줄 거야. 그랬으면 이 여인이 아들들하고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을까요? 저희는 상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3일만 시간 주세요 해가지고 그릇을 훔쳐왔을 것 같아요. 온 동네 그릇을 아들들하고 시켜가지고 훔쳐오라고 시켰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으면.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숨겨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항상. 소중한 건 항상 감춰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보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지만 견디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지속되면 사람이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잘 견디셔야 됩니다.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싸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이 부유물이잖아요. 아름다운 진주는 고통 없이는 안 생긴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이 여인이 큰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고난을 해결했던 모습, 이 안의 비결은 믿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큰 고난을 넘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역사 이래로 말씀에 순종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경우가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교회와 동행해서 불이익을 받은 예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불이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이국 땅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보면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군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 장군의 유혹을 받잖아요. 누명을 쓰잖아요. 우리 시대 같으면 성추행 사건인데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요셉이 견디거든요.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요셉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요, 슬프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내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보셨거든요, 그 모습을. 잠깐은 불이익인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총무 역할을 하고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또 배반을 하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총리로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눈물, 아픔, 상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자,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말씀은 위로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광야 40년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다음 구절에 있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결론은 뭐냐? 말씀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예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말씀의 교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 플러스 알파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은 나를 살려주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65절 뒤로 넘어가서 165절 보시겠습니다. 자,
16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주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큰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말씀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면 내가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정말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진짜 멀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위에 상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나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면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지속되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수잖아요. 잠수. 혼자 내버려둬.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전도서 7장 말씀에도 보면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붙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 사람 더 소개해드려 보죠.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페이지 1절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로 가뭄을 이렇게 주시고 그런 내용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흉년이 든 겁니다. 먹을 것이 사라졌어요. 징계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과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축복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형편이냐면 12절 이런 형편이에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냐면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끼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음 구절 시작하기 전에 단어를 하나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요? 하필이면 이때에 이렇게요. 하필이면 이때. 아니 좀 이렇게 좀 풍년들 때 찾아와 주시면 내가 넉넉히 좋은 마음으로 대접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 끼 먹을 식사 딱 남겨놨는데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잘 지내다가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안 하다가. 근데 그날 꼭 부부 찬양하라고 시켜요. 하필이면 오늘? 막 이런 거. 나는 오늘 모임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듣고만 올 거야. 했는데 막 간증하래요. 하필이면 이때? 막 이럴 때요.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해야 되고 대접을 해야 되는 때가 또 생길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죠. 하필이면 이때 막 이럴 때. 진짜 막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아요. 형편 다 알거든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봐. 먼저 그거, 자, 여기 먼저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자, 그 후에 밑줄 그어 보시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해결책을 제시해 줘요. 먼저, 자, 사르밧 과부여, 당신의 어려움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자, 봐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볼래요? 자,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세요. 그 후에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과부가 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설명해 줍니다. 감사하게도 아까랑 열왕기하 4장과 좀 달라요. 여기는 설명을 먼저 해줘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 가루통, 기름통에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해봐요. 이제 뭘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과 말씀의 순종과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요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순종했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래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만들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병이 있어요. 병 고쳐주세요. 뚝딱 병이 낫게 해주고.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주세요. 돈을 왕창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몸과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고 환경으로 누릴 수 없는, 환경으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걸 마음으로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날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끼 식사밖에 없었는데 여러 날 먹었잖아요. 여러 날 먹게 된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뒤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나중에 여기 16절 이제 요 이후에 엘리야 가고 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그때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는구나. 이 여인이요 날마다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순종하길 잘했다.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잘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 축복받는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죠. 13절에 내 말대로 하려니와,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에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뻔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아까 암송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뭐야? 말씀이 책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며 말씀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소망입니다. 희망이 아니거든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희망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소망이거든요. 희망사항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편안함이 있죠. 우리 침대에도 보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옆에 간증 돌아보면 사실 웃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막 웃고 있다고 해서 저분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사연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런 마음 들죠.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닐 수 있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주님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신명기 11장 10절. 잘 보세요.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에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이제 자기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뭘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의 고센 땅이거든요. 거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기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려와 보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12절에 권고하시는 땅, 권고에다가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권고가 무슨 뜻이냐면 케어예요. 케어. C-A-R-E 케어.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정수기를 케어해 준다. 비데를 케어해 준다. 에어컨을 케어해 준다. 케어해 준다는 게 뭐예요?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케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럼 여기다 왜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면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무명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요, 우리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케어.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케어해 주실 거고 내일도 케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교회적으로도 큰 이제 산과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고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을 합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서울 광진 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강당이 차고 넘치고 더 좋은 교회당과 또 우리의 형편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환경까지 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또 마무리를 잘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